그래, 예배드리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한다.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자. 성경 말씀 미가 5장 2절 이 말씀 다 같이 읽는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내게로 나올 그의 것이라.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다른 날짜가 없으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 전에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지만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그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정해가지고 지키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탄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돼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그 이후에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이야. 미가 5장 2절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똑같은 곳이야.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 에브라다야. 그 후에 그것이 베들레헴이 된 거야. 이 베들레헴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왜 특별한 곳이냐? 베들레헴은 곡식이 옛날에 많이 나는 곳이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 말의 뜻은 떡집이야, 떡집.
떡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난다는 뜻에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거야. 그런데 떡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 떡, 생명의 떡. 말하자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야. 이 본문을 설명을 쭉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아주 뜻이 떡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적절한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언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고 700년이 돼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보자.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큰 바다가 있어. 이쪽으로 막 크게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좁게 그랬지만은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야. 그리고 또 요 위에 보면 여기 조그마한 호수가 있지. 메롬 호수라는 거야. 메롬 호수. 메롬 호수 아래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가보면 여기 작게 지도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큰 호수야. 너무너무 커서 이건 바다 같아. 실제로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어. 그런데 이 메롬 호수 위에서부터 이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메롬 호수가 되고 내려와서 큰 갈릴리 호수가 되고 여기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 그 야르묵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좁은 강인데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합해져. 또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좁은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합해져. 그리고 맨 밑에 여기는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아르논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요단 강이 이렇게 합해지고 하면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야. 이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닷물보다 훨씬 찬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만히 들어 누우면 둥둥 떠.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해 바다에 우리 가운데 유빈이가 사해 바다를 가봤어. 유빈이가 사해 바다를 어디로 가봤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사해 바다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사해 바다를 가봤어. 가서 사해 바다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얕은 데 들어가서 막 물에 잠그고 이렇게 씻고 막 그래서 유빈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유빈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어쨌든 간에 유빈이는 사해를 가본 사람이야. 요르단에 가가지고 요르단에서 와 놀라운 일이야. 유빈이는 특별해. 기억 안 나지? 네. 그래. 그래도 사해를 가본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데 말이야, 이 위쪽에 나사렛이 있지.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 마리아가 이제 나이가 시집 갈 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그래서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하고 결혼을 하기로 정해놓고 있었어.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 마리아의 몸에 그 생긴 아기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거의 다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야, 불가능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이 나사렛 여기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 베들레헴을 가본 일도 없고 갈 일도 없었어.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몸이 무겁고 이 먼 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못 가.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때는 시대가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야. 전철이 있는 시대도 아니야. 고속버스도 없어. 승용차도 없어. 걸어가야 돼, 걸어.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 옛날에 걸어가는 시대에 145km, 먼 길이잖아. 145km를 임신하지 않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안 됐어도 걸어가기가 그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걸어가겠어? 며칠 동안 걸어가야 돼. 하루 동안에 갈 수도 없고 며칠 걸려야 돼. 정상적인 사람도. 근데 어떻게 걸어가겠나? 돈이 많이 있다면 당나귀를 타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임신해서 곧 아기가 태어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당나귀 타고 가기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그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런데 갈 필요도 없고 가본 일도 없고 그런데 이 길을 가야 했어. 아주 이상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야. 황명을 내린 거야. 우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아짐없이 자기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야.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인구조사를 위해서 다 등록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거야. 왕명이 내려져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왕보다 더 높은 황명이 내려졌으니까 황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145km 먼 거리를 가게 됐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도 못 걸어갈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몰라.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정도 가다가 요만큼 가다가 여기서 아기가 태어날지도 몰라. 또 이틀 좀 가다가 또 아기가 태어날지도 몰라. 사흘 좀 가다가 또 태어날지도 몰라. 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인데 그 길을 요셉과 마리아가 간 거야. 가고 또 가고 해가지고 결국 야,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 잘 곳이 한 집도 없어. 그래서 결국 잠잘 곳을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짐승들이, 그러니까 가축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이야. 마구간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다가 아기를 낳은 거야. 거기다가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도저히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야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이용을 하시고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말이야. 성경은 다 그래. 예언의 말씀은 다 그런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성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믿어,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이용하시는데 로마 황제 가이우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까지 이용을 하시는 분이고 그 황제를 이용해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거야.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신 또 너무너무 전능하신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이 베들레헴 바로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잖아. 예루살렘은 큰 도시야. 수도야. 이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야. 형편없는 시골이야. 농사 짓는 것이고 그건 형편없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은 이 시골로 오셨어. 형편없는 곳으로 오셨어. 하늘나라에서 세상에까지 내려오시는데 이런 시골 동네로 내려오신 거야.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도시도 아닌 이 시골에 집도 아닌 마곡간에 거기서 태어나시는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비참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오시게 됐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이 주어져 내려왔는데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신 이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 마리아의 조상,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냐?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조상의 살던 그 곳이니까 거기로 가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왕자도 아니고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들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겸손하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잠자는 그 밤중에 그 마국간으로 내려오시고 태어나시게 된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였다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우리 모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한다. 아멘. 이제 목요일은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성탄을 기다리도록 하자.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예언했고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 이용하셔서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이고 큰 복인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금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 하늘 문 여시고 크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9장 부르자. 그 아기는
기린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겠다. 오늘 우리 하은이랑 그냥 주영이가 안동 용산교회에서 아이고, 그냥 아주 축하네. 오늘 주형이 하은이 아주 멋지게 잘했어. 하은이는 거의 제일로 그냥 팔팔 뛰면서 제일로 잘하고, 춤선이 주영이는 달라. 뭐 이게 영- 율동하는데 고개랑 이게 춤선이 완전 달라. 크리스마스 모두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빵빵빵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경배해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빵빵빵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경배해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예수님 나를 위해 영원한 승리 위해 오신 크리스마스. 그 주영이는 그 뭐 연기를 막 뭘 맞춰서 하재.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를 해가지고. 내가 20살 때 주님을 나랑 상가를 쳐주셨지. 하나님 없다고 방황할 때에도 날 용서해 주셨지. 아니 오빠 대학생이었어요? 어? 오빠는 대학생이었어요. 연극을 했는데. 대학생 20살 때 방황하는 내가 20살 때. 이문주 집사가 많이 조언을 해주더라고. 여기는 예원이네는 저거 안 했어요, 오늘 그 발표회? 저희는 24일 수요 예배 때 해요. 수요 예배 때. 예빈이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갔어요. 잘려버려갖고 지금 얼른 예빈이, 유빈이 같이? 유빈이 아니, 나갔다고? 예빈이 저기 중고등부 때 친했던 애들이 오늘 보자 그래갖고 지금 갔어. 인사드리려고. 예빈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교회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잘 만나고, 그 인사 안 잘 만나고 해서. 들어가. 네, 조심히 만나고 와. 예빈은 메리 크리스마스. 외국 갔네. 외국 갔다 너. 외국이다. 외국 택시 다니지. 넌 데이터 얼마 없어. 조심히 가. 외국 차다. 아,
주형이 하은이는 방학했다고? 안 했다고? 아니, 우리는 한참 1월 7일 날에요. 음. 저희는 늦게 해요. 아, 여름 예원이는 방학이야. 방학하고. 예원이는 그때 여름 방학이 짧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찍 하고. 일주가, 그때 얼마, 9일인가 밖에 안 해가지고 이번에는 겨울 방학이 좀 길어. 어. 좋겠다. 그게 뭐냐? 주영이가 이거 호치키스 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왜? 에? 만든 뭔가 거라고? 호치키스야? 난 예전에 오빠가 그 카타칼 심 가지고 이렇게 표창 만들던 거 기억나거든. 근데 주영이가 호치키스 심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 어머. 유빈아. 네? 유빈이는 물론 뭐 저 요르단 가가지고 그 사해 간 거는 너는 기억을 분명히 못하는 거고 전혀 모르는 거고 저기 이란 갔던 거는 기억이 나지? 네. 기억이 좀 나? 근데 요르단 간 건 몰라도 사진 보면 이제 사진은 있잖아. 유빈이 그때 진짜 꼬꼬만 너무 귀여웠지. 그 저 수영복 입고 그 찍은 거 사진은 있지. 근데 이제 그때 유빈이만 안고 왔기 때문에 유빈이만 안고 요르단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저 예빈이가 이제 나중에 알고 많이 섭섭했을 거야. 예빈이는 크도록 몰랐어. 아. 나중에 알았지. 유빈이가 아주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 그냥 막 같이 막 유모차 들어주고 막 목사님들. 이쁘겠어. 저 요르단을 누볐어 유모차 타고 유빈이가. 근데 우리가 아빠 요르단에 한 이틀, 3일 있었나? 이틀 이틀. 페트라 네. 페트라 가고 그리고 이제 사해 가고 그랬어. 그 사막에서 페트라 하루 잤잖아요. 그 붉은 모래 있는데 사막에서 잤어, 우리 그때. 하루. 아니, 유빈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에서 슈퍼스타였는데. 아니, 세상에, 다른 방에서 다 이제 출산 대기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러 온 거야, 우리 방으로. 그 자기가 받은 애도 아니면서 유빈이 이렇게 들고 막 사진 찍고, 그 자기가 받은 것처럼, 슈퍼베이비라고. 그 동양의 애를 갖다가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생겼거든. 근데 진짜 커서. 신생아실에 보니까 2.1kg, 뭐 2.3kg 큰 애들 이래.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큰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3.9kg. 나를 봤으면 기절했겠다. 오빠는 아니. 4kg 넘었어. 나 4kg. 4kg 넘었어요? 와, 근데 그랬어? 신생아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모두 마치고 쉬도록 해라. 하나, 둘, 셋. 어머, 얼짱각도. 네, 하두리 저희 위치인데, 뭐- 하두리? 성탄절 잘 지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만나자. 예. 또 건강하도록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